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퀴즈로 배우는 불교, 소소한 불교대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에 가게 되면 흔히 보고 듣게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Are you ready? Go!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절에서 볼 수 있는 문이 아닌 것은 1. 일주문 2. 부리문 3. 사천왕문 4. 숭례문. 네,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설마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없으시겠죠? 숭례문은 우리나라 국보 제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남대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주문이 아니라 기둥이 일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왕문에는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네 분의 수호신이 있고요. 또 부리문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처럼 본래 진리는 둘이 아님을 뜻하는 문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일부러 틀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죠. 모두 맞췄으리라 믿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법당 예절 중 틀린 것은 1. 법당을 출입할 때는 부처님이 잘 보이는 가운데 문으로 출입을 한다. 2. 법당에 들어서면 문 입구에서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반배를 한다. 3. 법당을 나올 때는 법당 안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촛불을 끄고 나온다. 4. 법당 안을 걸어 다닐 경우에는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법당을 출입할 때는 가운데 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옆의 문을 이용해서 출입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 문은 흔히 어간이라고 해서 사찰의 어른 스님들께서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기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촛불을 켜고 난 뒤에는 나오실 때 꼭 확인하셔서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난이도를 살짝 올려가지고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갈까요? 사찰 예절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1. 절에서 차수를 할 때는 오른손 바닥이 왼손 등을 감싸도록 한다. 2. 절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접종례를 생략할 수 있다. 3. 공양을 할 때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남으면 집에 싸서 가면 된다. 4. 절은 1배를 기본으로 하고 스님께서 3배를 하라고 하면 3배를 하면 된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1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손 바닥이 왼손 등을 감싸는 차습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할 때는 반드시 접종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절하는 방법과 의미에 관해서는 제 유튜브 소소한 불교TV에 촬영해 놓았으니까요. 꼭 영상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6가지 공양물을 육법공양이라고 하는데 육법공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향공양 2. 쌀공양 3. 커피공양 4. 초공양. 네,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번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차나무의 잎을 우린 것만 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뿌리나 열매 등을 우린 것도 차로 볼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미 국화차나 연꽃차 등의 꽃잎을 우려서 차로 마시고 있고 뿌리 식물인 우엉도 우리는 차로 마시고 있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커피를 차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커피가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뭐 어떠세요? 커피도 차인가요? 아니면 커피는 커피고 차는 차인가요? 이번 문제는 우리의 문화가 변하면 우리의 생각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내년에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을 때 커피를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과 생각이 들까요?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어쨌든 이제 육법 공양은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올리는 6가지 공양물을 말하는데요. 모두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육법 공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공양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차는 감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열반의 맛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향공양입니다. 불교에서의 향은 해탈향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미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꽃공양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살행의 치열함을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쌀공양입니다. 쌀은 봄부터 수많은 노력을 한 후에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깨달음의 기쁨을 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일 공양입니다. 우리의 수행이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올리는 공양물이 바로 과일 공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로 초공양입니다. 초는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는 등과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지혜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어둠을 밝히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등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올리게 된 불교 이야기에 관해서는 소소한 불교TV 벽화 이야기 중에서 빈자 1등을 검색해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소한 불교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육법공양에 대해서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2.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3.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4. 부모님께 귀의합니다. 네,
이번 문제는 틀리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지중하고 부모님을 항상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귀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귀의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인데요. 보모로 나모라는 말이 음사되면서 남무가 되었고 이후 미음이 탈락되면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무라는 말의 뜻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흔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말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뜻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의에는 기본적으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는데요.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꼭 될 것이라는 발언이자 맹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다음 중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초하루법회나 관음제일법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 2. 집에서 매일 108배를 하는 사람. 3. 삼기와 5개를 수지한 사람. 4. 절에 가면 보시도 많이 하고 각종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 네, 이번 문제 혹시 좀 고민하지는 않으셨나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월 초하루법회나 각종 제일법회 그리고 정초기도나 백중기도가 고정된 행사인데요. 법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절에서나 집에서나 108배 등을 통해서 신행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보시를 통해서 자비심을 키우고 백일기도나 어떤 불사에 동참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기와 5개를 수지해야 됩니다. 삼기는 자석계라고 해서 스스로 맹세를 하면 성립이 되지만 5개는 계사스님과 수계자가 약속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사스님께서 살생하지 말지니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수계자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야 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기 5개를 수지하게 되면 법명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어서 한번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고! 5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살생을 많이 하면 복독존자가 끊어진다. 2. 삿된 음행을 많이 하면 청정종자가 끊어진다. 3.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진실종자가 끊어진다. 4. 술을 많이 마시면 지혜종자가 끊어진다. 네, 이번 문제도 조금 헷갈리시죠? 흔히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비종자가 끊어지게 되고요.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독종자가 끊어지게 되고 사음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청정종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실종자가 끊어지게 되고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지혜종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소소한 불교대학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를 통해서 불교와 관련된 소소한 정보나 지식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즐겁게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